할렐루야. 순천 순복음교회 창립 26주년을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부흥과 발전을 허락하셨다가 또 잠시 소강 상태가 있었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다시금 이 새로운 부흥으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을 많이 불러주시고 또 초창기부터 계시던 분도 계신가요? 처음부터? 예. 그렇게 종자 씨앗을 남겨놓으셔서 이 교회를 다시금 살리시고 큰 부흥과 발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6주년이 무슨 20주년도 아니고 30주년도 아니고 저는 뭐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임창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26주년에 이와 같이 오게 된 것을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그런 동역자여 친구로 지내게 하시고 또 이전엔 좀 거리가 멀었는데 제가 광주로 온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크고 발전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월드비전 아카 커뮤니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성도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순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해도 돼요? 월드비전 커뮤니티를 위해서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임창표 목사님이 너무 해외 많이 다녀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비전 커뮤니티를 보니까 아주 그 놀라운 그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사역을 잘 하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오해가 풀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정말로 위대한 일을 임창표 목사님과 더불어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재앙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선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몸이 조금 아프거나 그럴 때는 전조증상이라는 그런 그 몸의 이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좀 컬컬하고 그러면 양치 소금으로 양치를 한다든지 또 밤에 잘 때 목에다가 수건을 감고 자는 것이 목을 보호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전조 증상을 무시하면 목감기가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큰 병도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면 큰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모든 그런 생활을 할 때 전조 증상을 주셔서 너희가 그것을 능히 피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어찌 전조 증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종말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이제 그 말씀은 안 따로 해도 되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그런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종말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선생님 보십니까? 주님께서 이 멋진 성전의 그런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질 것이다. 가장 성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그때 파멸의 그림자를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임창규 목사님이 선교 우리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매번 가시고 그런다는데 통곡의 벽의 밑에 보면 수십 톤에 해당하는 거대한 기반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보통 피라미드의 그런 그 성전 돌은 하나 2.5톤에 2.5톤짜리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230만 개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피라미드도 겨우 2.5톤씩 된 것이 수백만 개 쌓인 거예요. 230만 개가 쌓인. 그런데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수십 톤에 달하는 그 암석을 갖다가 그 밑에 세웠어요. 2.5톤의 10배 이상의 돌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고 그것의 일부가 오늘날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헤롯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이두메인, 그러니까 이전의 그런 에돔 출신의 헤롯의 신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지은 성전은 그와 같이 찬탄을 하는 말이 탈무드의 바바바트라에 있는 조항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멋진 성전을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때 이 아름다움이 끝날 때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너무 얼굴이 이쁜 것만을 찾아다니고 그 신부를 구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식으로 그냥 젊은 자매를 만나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당신하고 나 결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의 어머니가 미스 코리아에 출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는데
가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늙고 별로 안 이쁘거든. 당신 어머니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한 사람인데 별로 그렇게 됐다면 당신은 미스 코리아 지금 출전도 안 했는데 지금 나중에 가면 얼마나 추워질 것인지. 그래서 결혼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한창 아름다운 그것이 끝이 있어요. 화모 11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우리 광주순복음교회에 있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늦 봄에 싹이 나고 싹이 나면서 열매가 같이 생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첫 무화과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따먹는데 제일 먼저는 새들이 따먹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 기도에 나오면 새들이 날이 밝자마자 따먹기 때문에 제가 거기 지키고 있다가, 왜냐하면 어젯밤에 본 무화과가 웬만큼 익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에는 반드시 새들이 따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탁 해가지고 첫 무화과를 한 두세 개 따먹었어요. 나머지는 새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가 또 열립니다. 이제 또 싹이 나면서 그때는 새들도 안 먹습니다. 먹지만 그래도 남겨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 무화과 이제 별로 그렇게 귀하지 않다. 그런데 처음 먹었을 때는 새들이 그걸 다른 열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 앞에 많이 와가지고 그걸 따먹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늦봄에서부터 여름에 푸른 열매를 맺고 익기 시작하는데 그 여름은 무화과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창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때인데 그 여름이 다가오면 끝이 다가온 것을 기억하라. 아모스에 보면 여름 실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름 실과가 나오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이 아모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히브리어에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여름은 히브리어로 카이츠입니다. 카이츠인데 끝이 캐치. 그래서 카이츠와 캐치가 발음이 유사하죠.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면 끝이 된 것을 알라는 거예요. 꽃이 핀 것을 하면 지는 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꿈을 이룰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주셨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심판이 다가올 것을 보고 여름에 무화과 나무가 익기 시작하면 끝이 다가온 것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징조를 파악하면서 종말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이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있어서도 참 너무 찬양을 잘하고 그와 같이 목소리도 좋고 여러 그런 연주도 아주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그거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찬양이 많더라고. 마라나타, 또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것을 기다리고 이 모든 찬양의 상당한 부분이 종말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종말의 징조를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21개월째, 작년 2월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21개월째 진행되면서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내년에 이스라엘을 또 순천순복음교회에서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여론이 그 불쌍하고 가난한 그 가자지구의 난민 그 사람들과 어린아이를 다 죽이느냐. 그래가지고 특별히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은 병원 한가운데 하마스의 그 군사 지하 통로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그거 발견한 것을 계속 보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연히 병원을 공격하거나 어린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마스가 그것을 볼모로 해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하는 그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은연중에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전쟁으로 수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오늘날 한반도를 꼽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반도예요. 그런데 23일 어제 북한에서는 9.19 합의를 전격으로 폐지한다고 선포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북한에서는 2018년입니까? 그때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3,600번을 도발했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했어요. 북한은 그것을 합의하면서도 3,600번을 그 합의를 어긴 것을 하고, 남한에서는 그것을 계속 합의를 준수하자고 해서 만일 그것으로 대항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문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일부는 우리도 합의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발표되자마자 북한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합의를 취소하겠다. 한반도가 그와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지난 10월에서는 미국의 핵 잠수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핵 추진과 같은 잠수함이 들어온 것은 그만큼 북한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그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은 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싸워가지고 얼마나 그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고 고통이 가득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여러 지역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이제 빗발치듯이 자주 일어납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신부된 우리 성도님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마라나타의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단순한 평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소용돌이와 온갖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혹시와 그런 전쟁과 기근과 파괴의 세력이 다가올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지진과 기근과 온갖 일들이 다가오는데, 지진이 요즘 자주 일어나고 계속 지진, 뭐 튀르키예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또 지진 나는데 뭐 하러 가나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지금 잘 봉사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만도 2월 3만 명의 사망자를 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이 거기에서 3만 명의 사망자를 냈어요. 그리고 9월에는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에 대지진이 있었고,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지난해에는 지진으로 1천여 명이 사망했는데 올해 10월 8일에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2,500명이 죽었어요. 오늘날 그런 건물들은 그래도 내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상당히 잘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망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물론 이런 지역이 좀 취약하고 건설의 그런 최첨단 공법이나 발전의 그런 것들이 좀 뒤떨어진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 갔습니다. 순천 순복음교회가 할 일은 다 해. 보니까 북한 어린이 돕기 센터를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 그와 같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꽃제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북한 선교를 한 중국 관광 한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관광하러 갔는데 그와 같이 국경선에서 꽃제비를 만났는데 한 7살쯤 된다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선교의 그 일을 하면서 그 아이는 최소한 10살은 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영양실조로 10살 넘은 애가 7살로 보이는, 그러한 북한의 현실, 그것을 이제 기록한 북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고 그러면 식량이 있어도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비참한 그와 같은 내전으로 인하여 굶주린 사건이 1970년대에 있어서, 그 나이지리아 내전이 1967년부터 1970년 사이에 나이지리아, 그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내전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00만 명이 죽었는데, 전쟁에 100만 명이 죽는 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하마스 그거 다 파야 몇만 명, 겨우 10만 명도 안 돼. 그런데 자기들끼리 100만 명이 죽었는데 총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은 사람이 50만 명 이상이란. 나이지리아 내전을 통하여 자기 나라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따라서 굶어 죽은 사람이 50만 명 이상이 있고 결국 100만 명이 죽었다. 이런 비극은 없어야죠. 다른 외적이 침입해서 죽는 것도 억울합니다만, 자기들끼리 그와 같이 물고 찢고 싸우고 죽는 그런 내전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돕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순천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주에는 베드로 지파가 있어가지고 신천지가 아주 그 횡행하는 그런 도시. 이번에는 저기 또 대구에서 그와 같이 신천지가 대규모의 그런 집회를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잘 살피라고 했어요. 광주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날 대구로 출발하는 것은 다 조심해서 보라.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가.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왜 가느냐? 이 세상에 별로 기댈 것이 없는데 신천지가 아마 탕후루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달콤한 것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 마약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끌고 젊은이들을 그렇게 세상에 대한 비관 가운데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마약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거의 원조에 해당하는 것이 단 것입니다. 단 것. 사람이 단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 것의 대표적인 그 과일이 뭐예요? 어느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사과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 온 세계에 사과가 딱 퍼지는 것은, 사과가 요즘 신맛이 물론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과가 단맛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단 것을 좋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과나무가 사람을 부려먹어가지고 온 세계에 사과를 번식시키겠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여러 사탕수수나 사탕무나 뭐 그런 것들로 진짜 이제 설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그런데, 그런 설탕의 단 것에 자극한 것이 둔해지자 새로운 종류의 중독된 마약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엑스타시로 막 끌어들입니다. 단 것을 먹으면 그러니까 황홀해지는 거예요. 설탕의 단 것은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음식에서 너무 단 것을 많이 먹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백종현인가 누구 그 음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음식 그렇게 잘해가지고 뭐 그 인기가 없고 그러는데, 그 하나의 이탈리아에서 피자를 만드는데 그 피자를 먹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맛은 있는데 너무 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음식의 실패예요. 음식이 그렇게 달면 사람을 중독시킵니다.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달게 먹는 것은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안한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단 것에 많이 취약해졌어요. 어느 면으로는 그렇게 중독이 됐다고 하면 그만큼 심신이 연약해져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조금 미안하게 얘기해. 쓴 것을 먹읍시다. 단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지진이라든지 뭐 전쟁, 기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믿음에서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어긋나게 하는 그런 핍박이 또 많이 성행합니다. 이단 사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랄 까닭은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정말 이제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지면 부모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고발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가 다가온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시대가 다가와도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서로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죽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살지 말고 믿고 죽으라. 참 내가 미안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고 죽어야 됩니다. 아니 이왕 죽을 바에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안 믿고 죽으면 안 믿고 죽어가지고 지옥이 없고 사람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안 믿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 세상 그냥 이번 이 세상 그냥 끝내버려도 나는 그냥 믿고 죽어서 천국에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혹시 죽음의 위협과 유혹이 다가와도 절대로 믿음만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증조에 배신자들이 많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로 간에 물고 찢고 싸우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그것이 신앙 안에서 많이 생기고 외부적으로는 전쟁과 온갖 어려움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저가 항상 끝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끝으로 우리는 그럼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믿고 깨어 기도하고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사는 세 가지 자세입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제가 계속 미안한 시리즈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제가 오늘 특별히 칭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많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말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계의 전쟁이 아니고 핵전쟁이 아니고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종말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은즉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아까 내가 보니까 오메가가 어디 있던데 그 교회 밖에 있어요. 이 오메가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끝마치십니다. 하나님이 끝마치신다. 하나님. 사람이 끝맺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인류 역사를 끝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은즉 하나님이 마치신다. 하나님이 마치시고 마지막 마치실 때의 대격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주님께서 마지막 이 종말을 마치시기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얻으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좀 연약해도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치료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간다. 혹시 취직시험에 떨어져도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시험에도 떨어져도 나는 이것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있으라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근심하지 말라요. 옆에 분들에게 근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잘못이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져도 하나님을 모르고 근심에 빠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려.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기쁨 슬픔을,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도 주님을 생각하면, 아까 뭐라고 해요? 방긋이 했나요? 어디 옆에 분에게 빵긋빵긋 해보세요.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별거 다 배웠어. 그러니까 빵긋빵긋해. 슬픔에 잠기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웃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병아리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더라고. 옛날 나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병아리를 우리 집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했어. 병아리는 꼭 물을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 여러분 병아리 물 마시는 거 봤어요? 병아리도 하나님을 딱 물 마셔요. 그 다음에 쫙 우러러 하나님을 감사하는. 얼마나 멋져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문득문득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과 생활의 염려가 똑같이 있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는 찬양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끝으로 순천 순복음교회 그리고 월드비전 커뮤니티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왜 선교해야 되느냐?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역사의 마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때는 선교하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땅 끝까지 선교를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이 내리는 문을 딱 닫아버려요. 마지막 선교의 문을 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와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땅끝이 해남 땅끝이 되든 일본이 되든 이스라엘이 되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농사 짓는 것을 얘기하시겠어요? 물론 이것도 들어가죠. 선교식입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반드시 기쁨의 단을 안고 돌아오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종말의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믿음을 배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보면서 세상이 이게 말세다 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아,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이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구나. 그것을 깨어서, 그렇다면 핵전쟁이 이 지구를 멸망시킬 것인가? 아니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은즉 하나님이 마감하실 것입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삶의 고단함이 다가올지라도 씨를 뿌리러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요,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천 순복음교회 26주년을 맞이한 것을 감사하고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월드비전 커뮤니티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바치고 헌신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젊은 청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임창표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